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어간에 있는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일까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그 성도님들 미운 오리 새끼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혹시 아시나요? 장가 안 간 아들 데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가운데 2020년 4월에 미스 코리아 진 출신의 김성령 씨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184회 때인데요. 근데 그때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의 아들이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 가운데 있었던 일을 그 이야기를 털어놓는 겁니다. 그때 그 주제가 뭐였냐면 갈등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아들, 초등학교 때 그 아들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갈등의 대상, 할머니. 갈등의 원인은 서로 다른 TV 취향. 갈등의 해결 방법. 한 번은 내가 보고 싶은 거, 한 번은 할머니가 보고 싶은 것을 본다. 그리고 두 번째 갈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의 대상은 엄마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엄마가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서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갈등의 해결 방법에 뭐라고 했냐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이쁘다고 해준다. 그게 초등학생이 가진 자신의 관계 가운데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갈등을 해결하는 그 방법, 또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지, 또 그렇게 해결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아마도 다 알다시피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특히나 외부적인 박해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앞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서로 필요한 것들을 서로 통용하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일부를 감추다가 성령을 속였다고 죽음을 당한 일도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다 5장 중반부를 살펴보게 되면 외부적인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죠. 그러다가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다 풀어주면서 성전에 서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하고 사도들은 옥에서 풀려나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이상히 여기고 그들을 다시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사건 가운데 있다가 그들의 편을 들어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가말리엘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편을 들어주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들의 편을 들어주냐면 이전에 드달한 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했었고 또 그때 드달을 따랐던 사람들이 400명 정도 되었다. 하지만 드다가 죽임을 당하자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위에 호적할 때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 베들레헴에 왔을 그 시기에 유다란 자가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꿰어서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왔으면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고 사람의 힘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이니까 자신들은 한 발 물러서자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라고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름답고 또 선한 그리고 아낌없이 공동체에 나눠주었던 그때,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지만 당당하게 사도들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을 그때에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일이 일어났죠? 내부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시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할 때 저는 맨 먼저 갈등이라는 단어에 먼저 한번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일이 까다롭게 되어서 도저히 풀기 힘든 상태, 그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서나 동기가 다른 정서나 동기와 모순되어 그 표현이 저지되는 현상을 또 갈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단어를 한자 높게 보게 되면 이 갈등이 어떻게 쓰여지게 되냐면 이 갈자가 무슨 갈자냐면 칡갈자입니다. 칡나무 할 때 그 칡갈자고 등자는 무슨 등자냐면 등나무 등자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머리가 좀 왜 그 글자를 쓰지라고 아마 질문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을 한자로 이제 한글 프로그램에서 돌리게 되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 이해관계에 따위로 적대시되거나 불화하는 일을 말한다라고 이 갈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칡나무 칡자, 등나무 등자라는 이 글자만 놓고 보면 도대체 왜?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왜라고 하면서 궁금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나무들의 특성을 알면 아하,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단어가 나왔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칡나무는 항상 자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등나무라는 것은 또 재미있는 것이 또 자랄 때 칡은 시계 반대 방향인데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감으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즉 칡과 등나무가 만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베베 꼬면서 수건 쥐어짜듯이 자라게 되겠죠.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꼬여가면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수도 없이 조여지게 되고 괴로워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갈등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아주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로서는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칡나무와 등나무가 만나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튼튼하게 무게감을 잘 견뎌가면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에 대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붕하고 있는 그때 교회 내부의 문제로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죠? 구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갈등이라는 것이 항상
나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할 때 너무나도 선한 동기에 시작하는 일임에도 언제든지 갈등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그 시기 때도 이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도 갈수록 많아지고 교회 일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갈등이 빚어지게 된 것이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성령 충만한 시기 가운데 하나인 이 초대교회 때 그 구제 문제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구제가 교회에서 필요 없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꼭 필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였죠.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을 잘 돌보아 주라라고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온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갈등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또 너무나도 선한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두 분류로 구분해서 보면 헬라파 사람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각자 여러 각지에서 흩어져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본토 친척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는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엄청나게 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출신에 대해서도 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히브리인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싫어하죠? 이방인들을 싫어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수용성이 참 강한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언어가 달랐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초대교회 때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팔을 지어가지고 처음에 모임도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제 내용 가운데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합니다. 자신들의 과부가 그 구제에 빠지고 또한 접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접대를 그냥 식사 대접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 대접, 접대라는 단어가 한편으로는 계산대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접대라고 번역된 단어에 추가 달려있는데 뭐라고 추가 달려있나요? 각주에 재정출납이라고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진짜 과부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구제금을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매일 보던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확실하게 과부라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쉽게 돈이 나갑니다. 그러나 헬라파 과부들은 이 사람이 진짜 과부가 맞는지 그 증인부터 해가지고 그 확인 작업이 순탄치 않아졌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제에서 자주 빠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 그리고 그 갈등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원망을 하거나 갈등을 겪게 되면 저 사람이 나빠서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그래, 아니면 항상 다른 환경,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탓을 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기도 하지요. 그 문제가 자기에게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물론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겸손하게 대처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2절입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역을 제쳐놓고 이 사람이 과부가 맞는지 확인 작업을 해가지고 재정을 출납해서 지급하는 그런 일들에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 없이 온전히 사역과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굳이 그 사역을 사도들인 자기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모든 재정과 관련된 일을 책임져서 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해결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요? 7 집사를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도들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이들을 챙겨주지 않았느냐라고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챙겨주겠다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일과 사건의 주 원인인 그 일과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과 사건에 집중을 했다면 한시적으로는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한 번, 두 번 헬라파 과부들 챙겨줬으면 그들도 한 번, 두 번은 받았겠지만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그 갈등의 끈은 놓쳐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원인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온전히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죠? 7 집사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을 세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하는데 참 공교롭습니다. 무엇이 공교롭냐면 7 집사 모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스데반은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타는 말을 좋아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브로고로는 합창단의 지휘자 또는 무도회의 사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가노르는 승리를 거둔 이라는 헬라식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디모는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메나는 끊임없는 이라는 헬라식 뜻을 가지고 있고 니골라는 승리를 뽐내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죠. 물론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이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갈등이 100% 해소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왜죠? 예를 들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4명,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3명, 4대3 아니면 3대4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5대2 아니면 2대5 이런 배율로 인원이 배치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가 나오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종국에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렸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자신들 사도들이 그 모든 기득권을 누구에게 넘겨주죠?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그대들이 다 하십시오. 그런데 그대들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그들 7명을 7 집사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공동체 가운데서 때로는 나와 다르면
헐뜯기 바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보여줄지 모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히브리파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이든지 그들이 모두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서스럼 없이 인정하면서 그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배워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참 많이 욕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한 가지 최소한 배울 게 있다는 것은 저는 07과삼이라는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과만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모태똥이든지 뭐든지 누구든지. 그러나 그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공이 7이요 과가 3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은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단순히 꾸려져 나간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갈수록 부흥합니다.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는 날로 많아져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하고 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수도 없이 많은 갈등을 겪고 또한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해결 방법이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나 자신에게 찾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찾는 경우가 많습니까? 너 때문에 이렇잖아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갈등을 만나게 되면 과연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고 또한 예루살렘 그 많은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갈등을 승화시켜 부흥의 원동력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나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무엇이 내가 해야 될 일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갈등이든지 일과 사건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갈등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직장 생활이든지 아니면 모든 생활이 그 직장이 힘든 것보다 그 직장에서 관계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퇴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과 사건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 이 갈등을 겪고 있는 이 공동체 내에서 저 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아니면 저 장로님, 저 목사님 과의 관계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 상대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 또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방법이어서 이 갈등을 오히려 정말로 부흥의 전환점으로 삼고 또한 성장의 걸음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득권자가 기득권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힘들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했던 것, 자신들의 과부가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렸던 것 다 포기해버립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모든 집사의 권한을 다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은 자신의 기득권을 모두 다 내려놓았을 때 찾아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왜 안 되나요?
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지 못하나요?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면서 놀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지라도 나는 놀고 많이 받을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은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 교회 때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섬기고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목숨을 위협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동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내려놓을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교사라면 학생들한테 갑질하지 않고, 또 사장님이랑 아니면 또 높은 지위에 있으면 부하 직원들한테 갑질하지 않고, 정말로 내가 내려놓고 섬기는 위치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저녁을 2번 먹었습니다. 아내한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성도님께서 사주신 그 치킨을 1번 먹었고요. 그리고 장 목사님께서 그 치킨을 다 먹고 나서 또 국수를 1번 더 사주셨습니다. 혹시 혹여나 이제 부목사인 제가 좀 배가 큽니다. 위대합니다. 그래가지고 혹여나 설교 전에 배가 고플까봐 밥을 1번 더 사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장 목사님께서는 부목사를 배려해줘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해주셨지 않습니까? 원래는 제가 사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초대교회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꿈꿉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돼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초대교회의 성도와 같이는 살아가지 않으니까 내 자신한테 문제를 발견하고 정말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까? 교회에 새 가족이 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만약에 새 가족을 보낼 목장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내려고 하는 목장마다 싸우고 단합이 안 되고 모임이 안 되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실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내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지 성경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초대교회 때와 같이 그냥 입술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서로 배려하고 낮아지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울부짖으면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부흥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떤 결과를 낳아오고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그 갈등이 정말로 부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 부흥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모두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